우리 하나님 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많은 그 내용들을 결론 짓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정말 믿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죽일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자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했다. 그러니 이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확실한 근거를, 명분을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자꾸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좀 마무리되고 있는 요한복음 1장부터 이 10장까지의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스스로는 결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또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또 같이 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후에 자기가 그동안 3년 동안 요한이 자기가 쭉 보았던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의 그 모든 공생애를 요한은 지금
뒤돌아보면서 쓴 글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3년 동안 예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고 가르치셨고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답니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고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결국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으로 오셨다 말씀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듣고 선택하는 싸움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야 될 그 도를 가르치러 온 위대한 성인이거나 탁월한 교사가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주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의 반응과 선택과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요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막 붙잡고 결단하고 영접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뜻밖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결정에 맡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자기가 죽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분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맨 처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보라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니라 이것이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뭡니까? 어린 양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이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으로 그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지금도 내게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나는 바로 예수 믿겠답니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오병이어만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냥 단박에 예수 믿어버릴 텐데 다들 그런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될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걸 우리가 여전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쪽에서는 도무지 예수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느냐면 기적 하나만 보여주시면 나는 바로 예수 믿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왜 당신이 예수 믿게 되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그 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할 때 그 왜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거라면 그 구원의 주체가 주어가 우리 사람이니까 왜라는 질문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왜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못 온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으면 그 누구라서 내게 못 온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회개, 눈물, 감격, 감사, 결단,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구원받은 결과이지 그것이 구원의 원인이나 근거는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나온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게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서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런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냐?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을 내가 경험했던 체험이나 어떤 회개나 결단을 근거로 그 신앙을 쌓아가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흔들리면 하나님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이 침체되면 하나님도 침체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낙심하면 덩달아 하나님도 낙심하시고, 내가 감기 걸리면 하나님도 감기 걸리시고, 내가 앞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앞을 못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은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를 않고 바로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건가? 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이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열심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믿음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신자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름 알고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선한 일, 남한테 막 폐를 끼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열심히 사회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신자단에 시작시킨 이 착하신 일이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착한 일은 그런 구제나 봉사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이 말의 뜻은 결국 우리를 집요하게 끝까지 그분은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란 그래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미사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들이 가는 거룩의 분위기겠습니까? 어떤 분은 거룩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이 성경을 심장이 오른쪽에 있나요? 성경의 심장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대고, 그러면서 목소리도 그냥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게 거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거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거는 듣고 용서하십시오. 그거는 거룩이 아니라 그거는 그 밥맛이라고 그러지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불러냄을 받아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11분만.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신분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신분에 우리의 수준이 안 따라져 가지고 여러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이미 신분적으로 우리는 그런데 이 신분과 수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어진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아버지의 닮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그 싸움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가 뭔가 치성을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의 가치를 제가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의 그 가치를 우리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달라졌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읽어서 달라져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항상 예배 드리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달라져 있느냐는 겁니다.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난주보다 오늘 더 그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거룩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부분을 자라가게 하실 때 결코 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번 기도 세게 해서 신앙의 어떤 일치월장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때 그런 쉬운 방법으로 그분은 안 하십니다. 학교의 선생님께서 초등학생들에게 숙제를 줄 때 그 초등학생에게 유치원 숙제를 내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치원생에게는 그에 맞는 유치원 숙제를 내주겠죠. 그러나 유치원을 졸업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그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는 숙제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유치원 숙제를 내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숙제를 내주어서 그 아이가 그 숙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괴롭히려고요? 아닙니다. 그래야 실력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결국 갈수록 태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숙제를 좀 버거운 거를 내주어야 실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3짜리 아이한테 구구단 숙제를 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3이라면 그에 맞는 미적분 어려운 문제를 내줘야만 합니다. 그럼 물론 그 아이는 그 어려운 숙제를 풀다가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징징거리기도 하고 화도 내고 나는 역시 안 돼 막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유 나는 안 돼 하고 막 뒤로 막 자빠지기도 하고 야 그래도 해야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된단다. 이렇게 막 두들겨 주면서 같이 밤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사실 신앙은 갈수록 쉬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신앙의 연조가 계신 분들은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거 신앙은 갈수록 태산이구나. 갈수록 태산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혼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신앙은 갈수록 태산이니까, 갈수록 무거운 숙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 가게 위해서는 이거 필시 뒤로 나눠빠지니까 하나님이 혼자 가게 안 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같이 가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더러 이루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더러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구주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이 거룩을, 이 구원을 이루시고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 개인의 생애와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교회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 없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신자와 교회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 숙제를 우리에게 풀라고 혼자 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심으로
풀어가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